오늘은 이든교회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좀 의미를 두자면 좀 더 거창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0년을 버텨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리 기념할 만한 것도 못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든교회로 찾아오신 것,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갈 동료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4월 1일 이든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영등포에 있었던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작은 회의실에서 이든교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2013년 8월 4일에는 삼각지에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 단체가 있는 건물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곳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갈 곳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아는 지인 목사님이 바로 이곳 빛골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14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이곳 빛골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별다른 재정 준비되지 않았던 이든교회, 그 이든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특별히 이 공간, 이 귀한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신 빛골로 가족들의 따뜻한 은총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든교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총을 덧입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든교회 처음 출발할 때 처음에는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관을 가져야지, 좋은 신학을 갖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선배 목사님과의 만남 후에 나에게 알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나에게 맞는 옷을 갈아입기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든교회는 경쾌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든교회의 모습에서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든교회가 함께 해야 할 시대의 약자는 누구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었던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것이 목회의 답이라고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열정만 불어넣으면 된다는 생각, 그것이 곧 실패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힘을 낼 수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열정만을 강요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교회 안에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기성세대인 구성원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사실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청년들의 편에 서주는 교회, 정말 무조건적으로 청년들 편에 서서 지지를 보내야 하는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곡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훈련을 하는 그 영성이 갖춰지지 못하면 밖에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든 교회는요,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든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 서로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든 교회의 앞으로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든 교회는 기존 교회를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성과주의, 성공주의에 매몰되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지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든 교회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편지를 쓴 바울, 이 바울이 원래 선교를 하려고 했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곳이 소아시아였기에 바울은 소아시아도 매우 신경 쓰며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요 거점은 에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생긴 교회는
바울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세워진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오늘의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골로새는 바울의 주요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주변에 제법 큰 도시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두 개의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이 세 개의 도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세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함께 돌려가며 읽도록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16절을 보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함께 읽는 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은 서로 친한 지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보았더니 바울 시대 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활동했던 그 바울 시대 때 골로새는 쇠락하는 도시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점점 명성이 높아지는 도시였던 겁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곳은요, 특별하게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고 형태로 된 안약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7개 교회 중에 하나로 등장할 정도로 매우 큰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 그곳은 지금 현재 파무칼레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파무칼레는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천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만 옛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로부터 걸어서 4-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도시, 이 두 도시는 점점 명성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쇠락해가는 골로새, 이 골로새는요, 분명 이 두 도시의 성장을 보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가 쇠락하는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에 속해 있는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는 것 아시죠? 빌레몬서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원래 종입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는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종이었던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란 것을 알고는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네시모를 공식적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 바울을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골로새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 집안의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주인의 집에는 희망을 둘 수가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탈출해야만 했던 그런 쇠락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쇠락하는 곳이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서신을 써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는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좀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쇠락하는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조금 과감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작고 작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요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과감하게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수용, 용서, 사랑,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요청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가장 작은 골로새 교회가 수용과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뚝 선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평화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바울의 이 요청을 이든 교회를 향한 요청으로 듣습니다. 작고 작은 이든 교회에게 이든 교회가 수용과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뚝 선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랑,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오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는 많이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선교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동료들을 가차없이 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자신에게 있던 능력을 소진하고 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요, 그가 자유를 잃고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지금의 자신은 누군가의 사랑에 빚을 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군가가 보내준 사랑,
그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은 홀로의 힘으로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먼저 베풀어 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사랑을요, 빚진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의 빚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갚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랑의 시작을 작은 골로새 교회가, 작은 이든 교회가 해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든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행복을 느끼십니까? 최근에 행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경우를 통하여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살다 보니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는가 돌아보니 이렇더라고요.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아, 나 자신이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한 것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때, 당신이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누군가에게 가 닿아서 그 사랑에 고마워하는 이들의 고백을 들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순서를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아챌 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마도 큰 행복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죠. 여러분, 이든교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 밖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이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했는가 돌아볼 때 이룬 것이 별로 없어서 초라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내가 버틸 힘을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함께 해줘서 좋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리라 상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든 교회의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작은 교회인 우리도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